기도합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하여졌는가? 오늘 9장 말씀을 드립니다. 8장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공고야 죽음이나 칼이랴 어떠한 것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평강과 은혜와 복은 확고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빗나간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의혹을 가지고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처럼 그들이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나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읽은 9장입니다.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은 나라를, 자기 민족을 몹시 사랑합니다. 저도 나라를 많이 사랑했었는데 요즘은 덜 사랑해. 제가 그런 줄 알아요? 맹목적으로 나라를 사랑하다가 기도를 많이 하다가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너무 못해, 너무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실망스러워서 요즘은 잘 기도가 안 나옵니다. 솔직히 눈물도 많이 흘리고 섬기도 많이 했는데 제가 기도하고 바랬던 것과는 정달리 나라가 더 퇴보하는 것 같아서 나라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 살 길 있으면 정말로 더 넓은 세계로 나가서 마음껏 기회를 주는 곳으로 갔으면 그런 마음도 제가 조금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 몹시 사랑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같은 얘기를 3번씩 여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진실을 이야기한다.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같은 얘기거든요. 결국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니까 성령의 양심 안에서 자기를 증거하는데 어떻다고요? 자기에게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심.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젊은이들을 생각하면서,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근심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위에 계신 분들이 정말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정말로 젊은이들을 바라보고 이 민족을 바라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너무 그런 것들이 많았어. 바울은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서 근심이 나왔어. 그래서 말하고 있어. 우리 민족이 잘 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우리 민족이 내 민족이 잘 될 수만 있다고 하면 내가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아나테마란 말이거든요.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우리 민족이 제대로 만들 수 있다면 내가 그 길을 택하겠다. 뭐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하면서까지 하지는 않지만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고 그 민족을 사랑하고 동포를 사랑하는데 자기 한 사람이 희생으로 인해서 그럴 수만 있다고 하면은 정말로 그러겠다는 심정이거든요. 이게 참 좋은 지도자지요. 좋은 목회자지요. 사실 목사도 동일하잖아요. 목사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정말로 성도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좀 힘이 들고 어려워도 성도들이 잘 살아가고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고 문제가 해결만 되어진다고 하면은 그 얼마나 좋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잖아요. 잘 되기를 위해서 그 마음이죠. 이제 며칠 전에도 인터넷 보니까는 외국인 교회에서 또 망신을 당해서 아주 힘의 성인가 어떻게 해서 교회 잘해가지고 뭐 외국인 교회 하나 써가지고 아무도 예비하지 않는 곳에 크게 하나 얻어놓으니까 몰려드니까 베트남 예배 드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조선족 예배 만들게 하고 필리핀 예배 많이 커졌어요. 현재 보니까 망신살이 뻗치는 것을 통해서 뭐 많잖아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당신이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그냥 끝나면 좋은데 하나님이 욕을 먹으니까 목사들이 처신 잘못하고 성도가 잘못하면 이방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도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저리 이렇거든 말이죠. 우리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지금 그렇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되면 여러분 교회 밖에도 문제지만 교회 안에서도 문제를 많이 보잖아요. 잘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돌변해서 말이죠 세상 밖으로 나가고 믿었던 중직자들이 말이죠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것만 그러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지. 중세교회 여러분 가톨릭 그 당시 교회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그 정복의 욕심이 야욕에 넘쳐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헛된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역사적으로 혁스러운 말이죠.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교회가 했느냐.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파기하는 거죠. 여러분. 본문의 맥락과는 다르지만은 바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고린도서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근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이 바로 살 것이며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 열매를 맺을 것이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로운 나라가 되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 일을 대체해 나가실까 밤잠 안 자면 사실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권력의 친척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으면서라도 이 민족에 살 수 있다면은 내가 그러하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받은 것이 많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 이스라엘 민족은 받은 것이 많아요.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5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돌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비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보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은 무슨 이름이라고 그랬죠? 누구에게 불려진 이름이죠?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승리한 자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의 신앙생활의 아주 최고의 족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 때에 하나님이 확증해 주는 거예요. 천사와의 씨름을 통해서 이겼던 자,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면서 너는 나를 이긴 자다 말이지. 너는 승리자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지명해 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적으로 내리면서 그 이름대로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명하고 살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얼마나 좋은 복을 받았습니까? 여기 보니까 양자됨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임금과 신하의 관계로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 말이죠. 양들을 기르는 목자의 마음과 같다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 보면 영광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양자됨과 영광을 우리가 독샤조란 말인데 밝은 빛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시할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만나 주실 때마다 빛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바람으로 나타나기도 하시고 때로는 땅이 흔들리고 말이죠. 병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어요. 다른 민족은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 기껏이야 도깨비불 보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광의 불을 봤단 말이에요. 영광의 불. 그리고 뭐 언약들이 있어요. 언약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언약을 주십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하여 노아에게 언약을 내주시고 그 위로 올라선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맺으시고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의 백성이라 그럽니다. 언약의 백성들. 그 언약이 유효하다 이 말이죠. 이제 그래서 오늘날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옛 언약, 신 언약이라는 말로 나오잖아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쌍방으로 맺는 언약이 있기도 하지만은 일방적으로 맺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은 너무 나약하니까 하나님의 던져놓고 끌고 가는 거예요. 너희는 따라만 와. 내가 밀고 나간다. 그런 언약들이 있고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 인간이 살아가는 도덕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도덕법. 이렇게 살면 좋겠다. 다른 이방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지 마음대로 살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도덕법을 주셔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서 윤리를 가지는 것이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배를 주었어요. 성막의 예배를 통해서 제단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세우고 성막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는 거룩한 장소를 지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도 보러 면담을 해 나가시고 약속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바닷가의 모리아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정령껏 축복하고 축복하리니 내 자손이 지금은 없는 것 같아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환난당하고 포로 생활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로 끌려가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서 또 돌아설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모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이행해 나가시고 계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조상들이 있어요. 어떤 조상들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조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당신의 조상입니다. 야곱과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들, 그 나라의 민족을 살아가서 눈물로 밤을 새며 기도했던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 궁궐 안에서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 같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을 다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 민족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건국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처음은 좋았죠. 이승만 씨가 교회 장로로 처음은 좋았는데 뒤에는 완전 망신당했잖아요. 부정부패하고 부정선거하고 말이죠. 사람들 막 죽이고 무슨 뭐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처음은 좋았어요. 끝이 좋아야 되는데 처음은 좋았는데 부패했어요. 박정희 씨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탄신 기념을 뭐래요? 출발은 좋았는데 마지막에 안 좋잖아요. 독재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좋은 조상들, 양질의 조상들이 있어요. 무엇보다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들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대단히 복 있는 민족이에요. 지구상에 그런 민족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는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만 해도요, 이스라엘 형편이 옛날 같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요? 로마의 식민지 생활하고 있죠. 로마의 식민지 생활해가지고 그 다음에 교황이라는 그 지도자를 통해서 계속 와서
지도자가 나오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 감당하라고 로마서를 기록한 이 로마 교회도 처음에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지만은 자꾸만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교회의 중직들을 다 맡아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 없는 민족에 대해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유명무실하게 되는 거예요. 유명무실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을 주시고 축복해 준다고 말씀을 했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뭐라고 하냐면 에헤, 하나님은 무능하신 하나님이네. 하나님의 말씀 폐하해진 거네. 폐하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여러분? 에크리프란 말인데 꽃이 시들어서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어가지고 자라다가 힘이 딸려서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헛된 것이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네. 이렇게 그들이 결론을 내게 되는 거예요. 자기네 실상을 바라보니까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민족이 온갖 좋은 것을 다 받아들이게 됐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디아스포라가 흩어져서 나가내리고 있죠. 그 다음에는 경제권 박탈당하고 나라 없는 민족에서 지금 막 사방으로 쪼개져 나가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한 말씀을 주시고 강력한 복의 복을 주셨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묻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몇 절 말씀입니까? 6절 말씀이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헤어진 것 같지 않도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의문문을 던지면서 지금 자문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찬양받으실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들과 양자들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좋은 믿음의 조상들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후손으로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당한 형편과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불성실한 분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무력한 하나님, 힘없는 하나님, 책임을 못 지는 하나님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결론 짓고서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아마 많이 있었겠죠. 스피노자가 그랬던가요?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던져놓고 뒤돌아서 있다는 거예요.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여기 바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운 일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 폐하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유하게 시들어서 떨어진 말씀으로 보느냐 지금 이거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그렇지 않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을 만들어주니까 성막 안에 들어와서도 범죄했어요. 자꾸 아니라고 우기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데리고 가서 그 다음에 보여줬어요. 성전이 있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서 앞에서는 기도하는데 뒤에 들어가서 보니까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는 다른 것 만들어놓고 또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내가 그러니 내가 열받지 않겠냐 말이지.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성전에 들락거리면서 충성한다고 너희가 드리는 재물이 얼마나 내가 번거롭지 모르나. 저거 봐라. 지금 저들이 그 안에 보니까 다른 것을 숨기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동일한 말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를 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삶의 주인처럼 사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의 것이 자기의 주의가 되고 그것이 신처럼 되어서 뭐라고 그래요? 황금 만금주가 되어서 사는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받은 것이 많아요. 많이 받았으면 많이 베풀어야죠. 책임이 많은 거 아니에요? 받은 것도 많지만 이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못 박아주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주기는 누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 없는 민족이 돼서 떠들게 되고 성전 의식에 다 깨져나가고 다 무력하게 힘없게 된 것이 사실은 그들이 선택에 의한 것, 그들의 범죄에 의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력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범죄에서 선택한 결과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의 결과 때문에 그들의 범죄 때문에 처신의 영향 때문에 그들에게 이러한 고통이 오는 것이고 이러한 현상이 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서 떠돌을지도 하나님은 다른 방편을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오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자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지지 않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 7절 말씀에 시작.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넷이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후손으로 지금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은 아브라함의 처사를 따라야지. 아브라함처럼 살지는 않잖아요.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과 제단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말하면서 그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니까요. 형식으로 예배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어요. 당신들의 범죄에서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린 것이 아니고 자기네 스스로 하나님을 팽개친 거예요. 터진 운동이라고 했죠. 물을 붓는 데에 되면 어때요? 물이 터지지 않았는데 계속 부어도 이게 물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보여주려고 지들 스스로가 자꾸 썩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는 얘기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이 둘이 있잖아요. 누구죠?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다르죠. 하나는 누구의 하갈, 몸종이었던 하갈의 자식으로 이스마엘이고 또 하나는 누구예요? 본 부인이었던 사라의 아들이었던 누구예요? 이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스마엘이 장자처럼 태어났지만은 약속의 자식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어디로 흘러간다고요? 하나님의 이 본부인된 이삭에게 흘러가는 거죠. 이삭에게. 하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그러고 너희가 이렇게 해나가는데 너희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처사를 갖지 아니하고 너희가 약속을 위반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먼저 약속을 깨트리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으니 하나님은 뭐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몸종에서 난 그러한 약속이 없는 자식분 팽개쳐시고 누구예요? 약속으로 태어난 사자일지라도 차남일지라도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을 택한 것처럼 너희가 입으로는 아브라함을 너희 조상이라고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만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행위가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행위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그러는 삶을 자업자득이라 이 말이야. 자업자득. 너희가 이런 환난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인 대가로 2000년 동안 떠돌아다가 하나님의 손녀라고 말하지만 자기네들이 스스로의 자업자득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약속을 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에도 똑같아요. 똑같이 예배당에 와도요. 어렸을 때 세다고 들락걸락 그거 중요치가 않아요. 거듭난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약속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예배당이 통째로 다 우리 생각을 하는 다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십자가 밑에 들어있는 사람 전체가 다 통째로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싹 보면은 알곡과 쭉정이듯이 그렇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했지만 육신적 조상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표면적으로 너희가 할례 받은 것이 무슨 표례가 있냐. 거듭나자 마음이 거듭나지 않았는데 겉모습을 아무리 꾸민다고 해서 내가 신자인 척해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으시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처럼 살지 아니하고 약속 안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몇 절 말씀이냐면요 11절 말씀 10절 11절에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한 사모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때 택하심을 따라주는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바울이 두 번째 이야기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고 너희가 이러한 환난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라를 뺏기고 방황하는 것은 너희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이다. 두 번째는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씨에서 난 자 하갈이 아니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리브가를 통해서 누구죠? 사라를 통해서 태어났던 약속의 자녀를 택한 것을 기억하라고. 두 번째는 누구를 들고 있을까? 예를 들고 있습니까? 이삭의 아들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삭의 부인은 리브가였어요. 리브가 이삭에는 아들이 둘이 있어요. 누구와 누구죠? 쌍태죠. 동시에 요즘도 가끔 있더라고 보니까 그 많잖아. 둘이 태어났어요. 둘이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큰 자 이름은 에서고 동생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자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고 동생이 누구예요? 야곱을 택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을 만나면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지금 1943년인가요? 이스라엘 땅에 모여서 독립을 해서 지금 나라를 세웠잖아요. 2000년 동안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다가 2000년 만에 이스라엘 땅에 딱 가가지고 지들이 모여가지고 독립을 선언하고 2000년 동안 그 가운데 살던 사람을 다 쫓아내고 여기가 자기네 땅이라고 이제가 우리가 돌아왔다고 그랬네. 그래서 싸움에 중동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 호전적인 거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란 말이죠.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잖아요. 그렇게 본인들이 여기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율법을 주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주었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모세를 주었어요. 아브라함을 주었어요. 온 것을 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지금도. 왜요? 우리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아무나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암묵적으로, 묵시적으로 무슨 말을 하냐면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받을 만한 것은 무언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점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기회가 당할 때마다 자기네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는데,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바로 그들에게 지금 한 방울 먹이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그래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모세가 우리 조상이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우리는 대단한 뭐가 있다. 나도 대단한 뭐다. 내가 이민족으로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해도 뭐가 대단하다. 허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얘기는 바로 누구예요? 지금 말씀드린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여러분 리브가 뱃속에 있었어요. 리브가 뱃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큰 자가 잘나서? 큰 자가 탁월해서? 에서가 명석해서요? 성품이 좋아서요? 오늘 성경에서 하는 일이 그겁니다.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야곱이가 사실은 에서보다도 축복받을 만한 행실이 아직 없는 거예요. 자기의 장점이 드러나지도 아니한다란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해요? 에서를 축복해요. 야곱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형이 오히려 동생을 섬기도록 하고 뒤에 나오지만 결국은 나중에 에돔 조상이 돼가지고 결국 다 뒷바라지 다 해요. 형이. 약복강가 그 이후에도 말이죠. 결국은 형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다 수말을 들어요. 야곱이가 복을 받는 거죠. 바로 오늘 성경에서 하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서보다도 야곱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에서보다 야곱이가 잘나서 택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엄마 뱃속에 있는데 아직 의지가 없는데 뭐 잘난 게 있어요? 형질도 아직 잘생긴 것도 아니고 아직 형질도 안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얘기는 너희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너무 거만 떨지 마라. 우리가 이러한 좋은 것들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사시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의 은총으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인데 너희가 교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서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학교 다닐 때 머리가 좋았는데 내가 달리기하면 1등을 했는데 나는 여전히 성품이 좋아서 하나님 나라를 택해서 천만에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 우리가 아직 뭐 할 때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만 떨면 안 돼요. 지금도 여러분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겉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여전히 갑질하며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혹은 장로가 되고 중직자가 되어져 가게 되면은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섬기는 직인데 해가지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고 요란하고 말이요 깨져나가고 막 분열되는데요. 마귀 기처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 우리가 잘나서 부른 거 아닙니다. 세상 커리어가 많고 재주가 많아도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는 그것 보고 부른 거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언약 밖의 사람들이고 이방 사람이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있는데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의 뜻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른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거만 떨다가 그들이 잘려서 좀 나간 거예요.
잘려져 나가고 그 다음에 이방 사람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붙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남은 자라고 하는 사상이 있어요. 남은 자, 렘넌트라는 사상이 있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말이죠, 그 동네의 모든 것들이 다 쓸려져 나갔어요. 그런데 단 하나 남은 이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원두막이 딱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이들은 다 무너져도 원두막이 딱 있는 거예요. 개발 계획이 생겨져가지고 말이죠, 나무들이 다 잘라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잘려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다 잘려도 밑에 뭐가 남았어요?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뿌리가 있는 그루터기가 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버리고 깨져서 이렇게 온갖 것을 다해서 나라 없는 민족에서 떠들고 했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 신선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피어날 때까지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는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워낙 받겠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좀 은혜 받으면 그만둬요.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처럼 갑질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너희도 마찬가지야. 거만 떨지 마. 이스라엘 사람 본 자식들도 거만 떨다가 잘려서 나갔는데 이방 사람들은 너희는 갑질하면 배나 또 잘려나가지 않겠니? 겸손하란 말이에요. 겸손하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번은 엘리야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막 살다가 하나님이랑 항변하게 됐어요. 엘리야가 말이죠, 하나님 만나가지고 말이죠, 주먹쥐고서 막 대들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말이죠, 다 죽이십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백성 다 죽고 의롭게 사는 나만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오시면서, 야 이놈아, 너 말고 7,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남기도 왔다. 너 교만 떨지 말아봐. 엘리야 눈에는 자기밖에 안 보이는데 숨어있는 의로운 자가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도 한국교회에 드러난 것보다도 숨어서 일하는 일꾼들, 남아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은총받고 훈련받는 의로운 자들이 이 땅에 많은 줄로 믿습니다. 좀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뭐 힘쓰고 뭐하고 그런 거 아니더라도 숨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바로 우리에게 해주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더불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한 자들만 약속을 떠나서 살았던 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잠시 잘라놓으시고 내려놓으시고 이방 사람들을 그 다음에 다 불러서 그 자리에 우리를 채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이방으로 열심히 믿게 되면 저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깨닫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네. 우리가 받을 복들을 이방 사람들이 받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에 열심을 하고 회개하면서 돌아오게 되면서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온다 그래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결정적인 의지라 그러는데요,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다가 좀 교회가 붕져서 직분이 올라가면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고 우리를 처음 부를 때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긍휼 때문에 저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이 밖에 많은데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어야 되겠냐죠. 죄 가운데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논리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서 그들이 선민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되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적인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은혜죠. 야곱은 은혜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곱이는 뭐 복을 너무 갈망하고,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아무 행위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벌써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이미 또 높여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태도를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여전히 내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에서 잘난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잘난 모습으로 여러분이 갑질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말이죠. 우리의 행위와 뜻과 그리고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작정하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이 리스트를 그레스라고 하잖아요. 거역할 수 없는 우리는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하시니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저와 여러분의 헌금에 그것 때문에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감사해서 우리가 좀 드리는 거지 그런 것 때문에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좋은 그런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그들이 왜 버림을 받았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위반했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그들이 거칠의 신앙만 가지게 되고 영을 받지 않고 새 사람이 되지 않고 변하지 아니하고 겉사람으로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만 가졌지 예배의 태도도 없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은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시고 그 복줄자를 헤어져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데 앞으로 살아가시면도 갑절하지 말고 꼭 기억하시세요. 구원하심과 은총에 주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시면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헤어지지 않다고 됐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며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성취하기까지 열심을 품으신다고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내 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외향적으로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르시고 긍휼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이 있을 때 구원받은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셔서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섬김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